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가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가짐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낙심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꺾어버리고 상실하게 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또 비관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언제 들어요?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겨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면서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 또 비관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바꿔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극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낙심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르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쓰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구조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실망, 나의 낙심, 나의 절망감도 사라지게 되고 살아갈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야.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하여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을 바꿔서 그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보니까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해야 되겠는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하여 도망만 다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도망만 다니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다윗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에서 왕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생각을 가지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 대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라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분명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지 않냐요. 제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 나누면서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내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한 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서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나의 요새가 된다고, 나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게, 그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